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주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여러분은 매주 하던 습관대로 주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습관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몸에 배어 오늘은 교회에 가지 말고 좀 다른 것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 불러가며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생계의 문제가 있고 차 문제가 있고 거리의 문제가 있고 물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이 위압감을 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석하지 않다가 예배에 다시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예배가 서먹서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면 어떤 말을 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무엇을 입고 가야 하나 등등 여러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한 예배지만 가끔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황금 같은 주말에 산으로 들로 푸른 초원으로 카지노로 놀러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한 시간의 예배에 목을 매는 것일까?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신년연합 부흥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올해도 신년연합 부흥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페닌슐라 한인침례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 사느라고 바쁠 텐데 교회는 왜 왔니? 그러면 성도는 멋쩍어 하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뭐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뭐 그저 그렇지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는 게 힘드네요. 그렇구나. 내 도움이 필요할까? 글쎄 뭐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서먹서먹한 이 대화 가운데 서로 감추고 있는 마음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배가 끝날 즈음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내 집은 항상 열려 있어. 꼭 따로 나가서 사는 아들이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저도 둘째 아들이 집에서 5마일도 안 되는 곳에 집을 사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 가다 들립니다. 전에 알바로 일하던 집 앞에 있는 식당에 칼 갈아주러 왔다가 들렸답니다. 아니면 연장을 빌리러 옵니다. 우리의 대화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몸은 어떠냐, 직장 생활을 잘 하냐, 뭐 도와줄 일은 없느냐 등등 이야기로 번집니다. 요즘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지난주에는 자기가 챗GPT에서 배운 것이라며 무슨 집에서 만든 세척제를 가지고 와서 2층 목욕탕에 누렇게 끼었던 녹을 깨끗이 닦아놓고 갔습니다. 저는 고장난 랩탑 컴퓨터를 고쳐보라고 들려보냅니다. 어쩌면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서먹서먹한 관계일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 관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다급한 일이 생겨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랜만에 찾아왔구나. 그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일은 나한테 맡겨라. 별거 아니니까 내가 차차 해결하마. 그런데 너는 좀 어떠냐? 와이프하고 잘 지내냐? 아이들은?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요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니? 저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배를 대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나 우주의 사물처럼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라. 그리고 그분은 우주 창조에 하나님과 같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간은 가늠할 수 없는 태초, 훨씬 이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즉 우리의 제한된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마태는
14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받으려 나올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하게 꾸짖으며 침례해 주는 것을 꺼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외쳤는데 이들은 침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외치던 요한은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오신 것에 의아해 했습니다. 둘째,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라 자기가 메시아에게 침례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어떤 의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째 단계가 스스로 죄 가운데 있는 인류와 동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시기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라는 단어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의 거부가 정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제 침례식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침례 후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즉 침례라는 성결식의 과정이 있자마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바야흐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아마도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사복음서 기자들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당장의 말이나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린 유형학, 즉 타이폴로지 기법과 구약의 구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구약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뚝딱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둘기가 등장하는데 뉴욕 지하철 아래에서 하는 지저분한 비둘기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한글에는 구별이 없지만 영어는 비둘기를 나타내는 말에 피전이 있고 더브가 있습니다. 같은 과 안에 속하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피전보다 몸집이 작고 날 때 꼬리털이 부채처럼 확 퍼지는 것을 더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보다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가 끝날 무렵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어 새 땅이 열리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식 후에 내려오는 비둘기는 새로운 구속사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에 드디어 40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다시 정죄의 목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400년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들리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윗의 핏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대표자로, 그리고 고통받는 일꾼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식을 의미하고 또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내려오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 어떤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사대성자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